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늘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비록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언젠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여주는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를 이 시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여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저의 귀를 여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저의 영혼이 소생되며 저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역시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사태를 해결해 주시고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더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저희가 이 고난 때문에 더욱 아버지께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저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버지를 더욱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원컨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재직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잘 단결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힘과 소망을 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또 은혜 아래서, 또 주님의 날개 그 보호 아래서 저희들 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저희들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전하고, 비바람이 내려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아버지 주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빈손 오지 않고 주 앞에 예물로 함께합니다. 10의 예물 바친 손길들 가운데 주여 기억하시고, 말라기서에 약속해 있는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힘있게 바친 10의 예물 가운데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삶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 주일 예물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대신 나아가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하나님 그 헌금들이 그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병을 치유하신다 하신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이후에 불확실한 미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어떠한 변화된 사회를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주여, 어떠한 사회,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 올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진리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이고요.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한 점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은 마치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으로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아마 말씀의 걸음종이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저희들이 잘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더불어 아버지 그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행동도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지나는 길이었지만 일부러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의 그 시장인 배를 타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가장 길게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우상,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그곳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결과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책을 스스로 불살라내면서까지 그러한 우상들이 척폐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고 또 보람도 있었던 그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애착이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내가 예루살렘에 꼭 빨리 가야만 한다라는 그 성령의 사로잡힘의 결과로 인해서 에베소를 머무르지 않고 그냥 가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머무는 그 밀레도 항구에 에베소에 여기 이제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교회의 지도자격인 엘도 그룹들을 대신 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17절부터 우리 20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건요. 흔히 이렇게 보통 제목을 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이렇게 답니다. 조금 더 좀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온 그 엘더 그룹들은 다시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 이제 내가 살아서는 너희들을 다시 못 볼 것이다 라는 걸 벌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도 바울이 그저 평소대로 어떤 겉면이나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목사 때 이걸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그 교회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가슴이 참 많이 이렇게 메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몇 년 안에는 짧은 기간 그 부목사로 사역하면서도 그 마지막 떠날 때 했던 그 설교가 남달랐던 정도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또 앞으로 이 본문으로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본문이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드리면서 한 주간 조금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이라면,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는 그 에베소의 엘더 그룹의 심정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며칠 동안에는 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심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죽음을 앞두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라는 것이죠. 글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는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남기는 글, 내 자녀에게 남기는 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는 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대상자를 정해놓고 아마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쓰신다면 아마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정말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요 읽고 또 읽으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감동으로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유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정한 것은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은 바울의 눈물입니다. 바울의 눈물.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겸손, 시험을 참았다, 그러면서 주를 섬겼다, 또 전하고 가르쳤다,
또 예수를 증언하고 또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고 또 아시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도 나옵니다. 저는 이 다른 단어들은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그 19절뿐만 아니라 31절에도 나옵니다. 3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는데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감동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는데 눈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가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과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이렇게 세 군데만 나오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뭡니까? 우선 첫째는 육신적으로 연약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떠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카리스마적인 그 영적인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미지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날 때에 그가 정말 위세 등등하게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굳건한 말씀으로 예수를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죽은 유두고까지 살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면 이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물은 왠지 좀 이해가 잘 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정말 당당해 보이는 그 어떠한 두려움에도 떨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끼는 그 성도들,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은 눈물로써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예언서가 있지만 마치 그 별책부록처럼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 눈물로 쓴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정말 그 선지자 역할을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앞부분의 1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말을 못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연약했던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요, 예레미야 애가에 정말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거를 받을 때마다 그게 고통스러워서 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파서 옵니다. 두려워서 오는 게 아니라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적고 선포해야 되는데 웁니다. 울면서 적고 울면서 말하고, 울면서 적고 울면서 말하고.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원통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겪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당해야만 하고 벌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동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억울하고 고통받아서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모르게 울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건 정말 추측일 뿐이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만으로는 사도 바울이 우는 건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세워놨던 그 교회에 잘못된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 어지럽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고요. 그것에 혼란스러워하고 등 돌리는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가르친다고 가르친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오신 적이 혹시 언제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셨다면 그 오신 게 나나 내 가족 때문에 오셨는지 아니면 전혀 아닌 타인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오셨다고 한다면 저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흘리신 눈물에는 분명히 기쁨의 결과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십시오. 그러나 그 울음 뒤에는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눈물은 울고 싶다고 했는데 나오는 눈물이 아니죠. 진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내 마음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흘린 눈물이고요.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이 조금이나마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경험도 했고요. 처음 전도사 시절에는요, 나를 위한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희한하네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역할 때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청년부를 위주로 사역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청년부 설교를 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함께 기도하면 눈물이 났고 어려운 그 형제나 자매한테 가서 같이 기도해 줄 때는 괜시리 눈물이 났습니다. 위니펙에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매주 설교를 했는데 특별히 호세아서를 시리즈로 설교할 때 그때 그렇게 또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글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저에게 많이 와 닿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미리 좀 눈물 흘리고 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강대상만 올라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설교하다가 이 눈물 흘리는 것 때문에 설교가 중단된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실 때 이제 주일 설교를 1년에 몇 번 하는데, 그때 거의 매번 또 희한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벅찬 감동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도 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만 울게 되니까 이제 그 몇몇 성도님들은 아예 그냥 휴지하고 손수건을 아예 준비하시는 분까지 될 정도였거든요. 그때 그 저희 사모가 위니펙에서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발 설교 시간에 좀 울지 좀 말라고. 그게 설교 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좀 질타했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했으면 그게 미리 울면서 기도하고 강대상에서는 담대하게 전해야지. 그 목사가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질질 짤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내가 울고 싶어서 울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연기자를 하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떤 뭐 슬픈 장면,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그런 눈물샘이라고 그러죠. 그 감성적인 터치를 통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라든가 룻기서라든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말씀들을 전할 때는 그 벅차오르는 그 감동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싶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고 사도 바울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눈물이 저의 눈물도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눈물도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설교 시간에 안 울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안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본문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때로는 답답한 마음과 흐르는 눈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마땅히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흘려도 괜찮은 눈물이고요, 참지 않아도 되는 눈물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오는 눈물은 그건 내가 울고 싶어서 하는 눈물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눈물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혹시 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우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이 성령의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교회의 미래 여러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근현대 교회사를 참 이렇게 재미있게 책을 봤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했던 그 조언과 최근에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했던 조언과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이 거의 일맥상통한 걸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거의 어떤 게 일맥상통하냐면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거야. 지금보다 누구누구 후배가 하는 앞으로 당신들이 가야 될 그 목회 현장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참 희한하죠? 근데 진짜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장점, 단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제가 느끼는 장점은 그거예요. 그래도 특별히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편 때문에 또 멀어서 또 너무 이른 아침 못 오시는 분들이 함께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부분은 또 장점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모여서 하는 예배만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저희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배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그 여기저기 이렇게 보다가요, 제가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해서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 이제 저희가 영상을 녹화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계정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 평균치 무슨 뭐 시청 시간, 총 시간, 뭐 몇 명이 들어왔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평균 시청 시간에 딱 보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찔리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중에 건너뛰기 하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시청 시간인데요, 평균 시청 시간이 더 줄어요. 그 말인즉슨 스킵하면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한다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만큼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 예배가 시작되는, 영상이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마지막 축도가 끝나는 그 부분까지 마치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같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집중력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도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이 사태가 끝나기만을 바라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나 이러한 부분들,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당위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피해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 또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의 몫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라 부채가 많아지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거 다 우리 자녀들 세대, 또 저와 같은 지금 당장에 경제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 세대들이 당장에 막다트려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태가 바뀐다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생태가 바뀌고 삶의 생태가 바뀐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입장이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 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눈물이 나셔야 됩니다. 왜요? 답이 없었어요. 안타까워서요. 내 새끼를 생각하면, 내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셔야 돼요. 그런 기도가 드려지셔야 된다는 거. 과연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 서 보았습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그러한 자세로 지금 임해야 되고요. 교회 엘더 그룹들이 그러한 자세로 성도들에게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줘야 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지금 뿌려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눈물을 흘리면, 그런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입니다. 이제 고별서가 끝나고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사역했더니 그들도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눈물로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전송합니다. 같이 눈물 흘려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눈물 흘렸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 사도 바울이 없는 이 앞으로의 에베소 교회와 그 처지를 놓고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축복하며 안타까운 마음, 그걸 함께 눈물로써 함축해서 기도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위로는 누구냐?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누가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군데를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친히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심판이 끝나요. 지금으로 우리가 또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 없는 곳에서의 그 하나님의 알아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흘려주시는 그 눈물만큼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사역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비록 내가 직접 도와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는 날이 적어지고 온전히 날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울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우는 대신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우는 대신에 내 자녀들은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편찮으신 분들이 교회에 있죠. 우리 김세현 전도사님, 김영진 집사님, 우리 황할국 집사님, 유미경 집사님, 또 우리 조윤선 성도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 달라고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사역에 주님은 답변을 주셨듯이 이 샤무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주여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데,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데 나는 괜찮다고 가만히 있는 그때가 당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신 주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들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하나님의 전에 우편에 받아주시고, 대신 우리가 대신 기도한 타인을, 우리가 대신 기도한 자녀들은, 우리가 대신 기도한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심정,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어른들이 눈물의 기도를 대신 흘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단을 주여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20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에 의지하며 이제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 성도를 위한 눈물, 바로 그 눈물의 기도를 흘리기를 바라고 원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